먼저 된 자 나 주 빼고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리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니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다니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겸립교회 소그룹 전도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방문 유통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는데요. 이제 가게들을 방문하면서 물건도 팔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이 목회자 혹은 전도사님이 많았습니다. 가장 친한 한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고요. 그리고 또 친한 한 분은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당시에 신혼부부였습니다. 개척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사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짧게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니 안식일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혹시 안식일교회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똑같은지 다른 성경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신군 자네는 참 착실하고 훌륭한 청년인데 왜 이단교회 다니냐,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구나, 율법주의자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 우리 안식일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책을,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지도 모르고, 또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친하게 지냈지만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특별히 안식일 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소책자가 있습니다. 김상래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안식일 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중에서 특별히 4장과 5장, 7장, 제가 믿음의 열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창조의 신앙의 표징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고, 또 목요일에는 몸의 부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일요일은 주말부흥회로 오충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본당에서 저희가 직접 나와서 주말부흥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회의 그 칼빈주의자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튤립 이론이라는 것에 근거한 이중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또 끝까지 견인하고 인내함, 이 앞글자를 따서 튤립 이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이론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재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이중 예정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그 중에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만 위한 것이고 제한된 속죄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든 타락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론이죠.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튤립 이론을 믿지 않죠. 우리 재림교회 구원과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상래 교수님이 쓰신 이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책 가운데 98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십자가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구원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제10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이 나와 있죠.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또 복음의 범위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범위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범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복음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세도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의 조건은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의 효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목적은 교회종안 5권 743페이지에 보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으며 거의 말살되었다.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신적으로 연약하셔서 굉장히 힘든 딸 2명, 어린 딸 2명을 기르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정신적으로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늘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결심을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집사님께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 여인이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2 아이를 데리고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또 마음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무지 살 용기가 안 나서 이 교회 앞에 혹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시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매주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얼굴이 점점 변해갑니다. 우울증으로 자살기도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찡그려져 있던 그 얼굴이 미소가 퍼지기 시작해요.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행복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랑하는 2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 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죄로 죽어가던 영혼이, 죄로 낙담하고 괴로워하던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경험들을 너무나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때로는 악귀로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마저도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믿음 안에 살아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점점 더 그 믿음을 증가시킨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석한 거죠. 믿음을 행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며 마침내 믿음은 그분께 대한 항구적인 태도가 된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마침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상래 교수님도 이 책에서 대답하기가 참 재림교인으로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의 깊이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높이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를 보면 면류관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고 너무나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래 교수님은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스도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자신감이란 없다라고 김상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주신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확신에 차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볼 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도 선물이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회개도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에요. 성령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죠. 용서도 선물입니다. 의도 선물이고요. 영생도 선물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도 선물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오해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죄인이 얼마나 노력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묻는다면 그 물음에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노력해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화론에는 유인원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옳지 않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종은 종대로 절대로 넘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구분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뇌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내가 스스로 씻으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악이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의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나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율법은 또 십계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잭 세케라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협의회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는데 이 교회의 장로가, 이 개신교회 장로가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오토바이에 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신 거 뻔히 아는데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엄연히 불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개신교회 장로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목사라면서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술 먹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술 먹고 운전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다가 그만 이 악셀레라를 확 당기고 그냥 팡 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술 취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율법을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과 조화도 이루어야 하지만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다. 그러나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가려법문 기별 1권 363페이지에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재림교회 기본신조 18페이지에도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열매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입게 해준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과 계명.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을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계명을 요약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순서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로 순종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구원의 징표로 또 구원의 열매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던 아버지 데라, 가다가 그만둔 사람이었죠. 조카 롯, 가다가 빗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에서 머물렀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무리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림교회 구원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소그룹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들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